네, 오늘은 너무도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사람과 상황 때문에 낙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쓰다가 만약 누군가가 그럼 설교를 하는 당신은 골리앗 같은 상황을 만나면 정말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그에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은 내가 올바른 답을 써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로 살아가겠다. 아무것도 적어내지 않는 나태함은 보이지 않겠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인생의 고민과 문제 앞에서 하얀 백지를 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절규라도 적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소망할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무기력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라도 적어내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된 가장 큰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봤지만 사울은 지금 악령이 들리게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예요. 어찌됐건 사울은 블레셋을 막기 위해 군대를 꾸려가지고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참고로 이 엘라 골짜기와 그 주변은 쉐펠라라고 불리는 구릉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6.25 때도 철원 내서 마지막까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식량도 나고 교통이나 위치적으로도 중요한 장소.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4절 보면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사람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너무도 익숙하죠. 출신이 가드라고 합니다. 가드라는 지역은 참고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의 전쟁 말미에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책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이후에도 다 진멸했으면 좋았는데 어쩌면 땅을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남은 조그만한 지역들이 위협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을 다 멸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 자손들이 가드, 가사, 아스돗 이런 곳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는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그 후손들이 성장해서 블레셋이 되고 물론 블레셋은 바다 건너온 친구들이죠. 그들이 삼손을 죽이고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옮겨 다녔던 것도 그 장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대가가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멸해야 할 우상 같은 존재들이 내 마음에 있다면 반드시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1%라도 남겨놓으면 그놈이 반드시 커서 나의 신앙을 좀먹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경험한 것을 전부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저 골리앗 좀 봐. 내가 예전에 2m짜리 병사랑 싸워봤는데 죽다 살아났거든. 근데 쟤는 3m야. 말 다 했지. 전쟁 한두 번 해보니 절대 못 이겨. 우리도 주변에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못한 거는 남들도 못해. 내가 무너진 것은 너도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하지 마. 내가 못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기도해서 바랄 게 있고 안 바랄 게 있는 거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 사람이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그런 말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에겐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걱정할 상황이 생기면요,
희한하게 실제보다 더 걱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이 그려낸 미래를 믿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적어나가다 보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가진 무기가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적으라고 해요.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안 좋은 거. 객관적으로 적다 보면 내가 가진 무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또 말씀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그거면 되거든요. 기도할 수 있으면 결코 상황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좋은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는 걸 잊게 된다면 생각보다 나쁜 상황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면,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상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죠. 근데 두려우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처럼 두려우면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 혹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나요?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겪도록 만드셨나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왜 이런 상황, 왜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 두셨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지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는 그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애초부터 그 상황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 될 기도를 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바랄 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주신 거란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어요. 가능성은커녕 기적을 바랄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분명 14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경험이 쭉 이어지지가 않아요. 사울에게 14장은 14장, 17장은 17장이었어요. 부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말씀으로 작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의 선두주자였죠.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블레셋의 무기와 이스라엘의 무기는 질적으로 달랐던 것이죠. 체격도 크고 기세도 좋고 무엇보다 한 단계 앞선 문명과 무기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철기 문명과 군대를 두려워했던 거죠.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더 의지했어요.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무언가를 더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건 교회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는 경외하고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완벽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도 전해주고 안부도 물으러 가요. 거리가 편도로 24km 정도 되니까
좀 멀죠. 어린애한테 뭐 이런 걸 시키나 싶어요. 말씀을 보면 다윗 위에 형이 7이 있죠. 근데 전쟁에 나간 형제는 장자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4, 5, 6 형들도 있잖아요. 다윗이 7형제니까 4, 5, 6 형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이새가 왜 다른 형제 말고 어린 다윗에게 그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합리적 추측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또 사울의 궁중 악사로 일을 해본 경험도 있으니까 그쪽에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다윗이 그 위의 형들보다 믿을만 했다라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아요. 다윗은 평소에도 성실했고 평소에도 분명 믿을만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딱 전쟁터에 도착하니까 마침 양쪽 군대가 대열을 지어가지고 막 함성을 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딱 맞춰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해요. 40이라는 숫자는 물론 그냥 40일일 수도 있지만 의미가 있어요. 4는 제가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땅의 사방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여기에 완전수 10을 곱한 거예요. 땅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골리앗도 모욕할 만큼 모욕했고 이스라엘도 견딜 만큼 견딘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할 만큼 했구나. 이제 때가 됐다. 나의 사람 다윗을 보낼 때가 찼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갈 시간인 거예요. 인간의 끝, 이 땅에서의 완전한 일들의 행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의 귀에 군인들이 속닥속닥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25절부터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야, 저 골리앗이 또 막 하나님하고 우리를 막 모욕하고 위협한다. 사울왕이 그러는데 골리앗만 죽이면은 상도 주고 사위로도 삼고 세금도 면제해 준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는데 사울이 뭘 제안한 거죠? 사울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당당히 적군들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선포를 해야 옳은 거죠. 근데 나 대신에 누가 좀 골리앗 좀 죽이면 이러이런 대가를 줄게, 이런 말이나 해대고 있어요. 블레셋을 무찌르는 건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라 사울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사위 삼고 세금 면제해주고 상 주고 저런 조건을 왜 달았을까요? 사울 생각에 그게 제일 좋은 것들인 거예요. 명예, 권력, 돈,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발판들, 조건들. 목숨을 걸고 싸우는 대가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내거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거를 바라고 나간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았다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 누구인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명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도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벌벌 떨지는 말자는 거예요. 주눅 들지는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어 말씀을 보면 아까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이 군인에게 묻습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의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 왕이 무엇을 해준다고요? 라고 물어요. 도대체 골리앗이 뭐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대답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이 웃깁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군인들의 대답을 27절에서 이러이러하게라고 표현해요. 기록할 가치도 없다는 뜻이죠. 다윗도 그닥 그 말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무기를 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큰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시나요?
물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무기를 줍니다. 아마 최고의 무기였을 겁니다. 어쩌면 블레셋에 발전된 철기 무기와 부딪혀도 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무기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시냇가에 가서 돌을 주워요. 미친 행동이죠. 하지만 가장 올바른 행동이었어요. 미친 세상에서 보였던 올바른 행동. 그래서 미친 사람들 눈엔 그 올바른 행동이 미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사울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엄밀히 말하면 석기시대 무기로 철기 무기를 맞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세상에 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야 할 것은 첨단 기술도 물론 우리가 잘 이용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까지 보는 그 이전의 말씀이 아니고요.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있을 말씀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진 게 없고 연줄 없다고 세상이 커 보입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가장 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자신감을 가질 근거 충분합니다. 기도하실 수 있죠. 예배하실 수 있죠. 말씀을 읽으실 수 있죠. 자신감을 가지실 이유 충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과거 양을 치며 곰과 사자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고백해요. 들판은 할 일이 없는 목동이 양이나 치던 곳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강하게 왕의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곰과 사자를 이기는 무술 연마가 아니라 곰과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수업을 받았던 거예요.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다윗에겐 너무 당연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다시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현실, 익숙했던 무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낼 도구 정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이 자신 있게 나간 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 검증의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연단되는 시간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 지금 결과를 바랄 때가 아니라 준비하고 연마할 시간일 거예요. 부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마의 시간이 길어지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냇가에서 돌을 주운 건 어쩌면 돌이 필요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다윗이 돌을 집어드는 행위는 단순히 무기를 준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돌을 집어드는 거죠. 이미 얻은 승리의 돌을 집어드는 것이죠. 돌 5개를 골랐어요. 저는 여기를 읽을 때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돌 하나를 짚고 이 돌 하나로 사자를 이기게 해줬어. 두 번째 돌을 짚고 돌 2개로 그땐 이기게 하셨어. 3개, 4개, 5개. 아마도 5개를 넘어간 기억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때 교만해서, 그때 내가 이러이러해서 5개까지는 물맷돌을 던졌던 것 같아. 이거면 충분해. 5개를 넘었던 적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5개를 넘었던 적은 없어. 오늘 저놈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의 범위 안에서 저놈을 이겨낼 거야.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범위 안에서 내가 이겨나갈 것이다. 5개를 골랐는데 딱 한 방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자살행위고 연약한 자들에겐 부족한 돌이고 다윗에겐 충분한 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너무 많은 돌이었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재주나 능력이 많은 인생보다
반석 같은 믿음, 그 반석 같은 돌멩이 하나 굳건하게 쥐고 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쓸데 많은 인생인 겁니다. 그 하나로 다 이루실 수 있거든요. 골리앗은 돌에 맞아 쓰러진 뒤에 자기가 의지했던 칼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면 그거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현실이었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그저 목표물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기록하죠. 이 부분은 그런 해석이 많아요. 다윗이 늘 넉넉히 이겼다. 다윗의 돌멩이가 그런 거예요. 5개를 준비했지만 하나면 충분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억,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남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보면 솔직히 우리가 다윗처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주눅든 이스라엘 군대와 비슷합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는 모임 때, 셀 모임 같은 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논하기보다 그때 그 이스라엘 군대처럼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낼까를 더 논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상징을 병사들에게 허락해 줬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을 쫓고 전쟁의 승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벌벌 떨던 군인들이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쨌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군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 안에 거한 것이죠. 그렇게 버틴 자들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승리는 그들이 이룬 게 아니라 다윗이 이룬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비된 역전의 드라마가 있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는 그 후손으로 오신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마주하는 역전의 드라마. 죄인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전의 드라마. 세상의 왕이라 불리던 악한 자 마귀가 세상에서도 변변치 못한, 이 세상에서도 변변하지 않은 나를 세상의 왕이라 불리는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역전의 드라마. 이 드라마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상상 속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 명확한 임재하시는 분으로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적은 한두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마음의 등불로 삼으세요. 적은 숫자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다 보면 어느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을 긍정하기보다 말씀을 긍정하십시오.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